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9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그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전사 요나단의 아들 우리스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지라매 다윗이 이르되 우리스보셋 왕이 그가 이르기를 보소 당신의 종이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보여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드리고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들의 그것은 항상 내 산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종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긋난 하나가 있으니 이름과 함께하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종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마스크 3장을 손편지와 함께 남양주 시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세범초등학교, 세범이요, 우리 손녀 이름과 똑같은 세범초등학교 3학년 4반 장 무슨 아이인데요. 오늘 산 마스크를 보내드려요. 아픈 사람들 위해 써주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파이팅!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어린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시청에서는 그 마스크를 코로나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신이 한 장을 사용하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봉사자들 위해 2장을 더 보태서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이 한 어린이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면서 서로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리하는 영화배우 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의리하는 그 영화배우인데 아주 험악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요 온 집을 차려놓고 다니면서 마스크를 막 쥐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힘들다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3장이라도 남을 위해서 돕겠다고 나서는 이 어린아이의 따뜻한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KBS TV 프로그램 중에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가난의 굴레에 갇힌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일방적이 아닌 출연자와 시청자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진정한 동행의 길을 모색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저도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러보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이전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세종대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종대왕은 다윗처럼 장군 출신도 아니었고 전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는 학문과 문화 면에서 굉장히 업적을 많이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한글이라는 글을 만들어서 후세에 전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인도네시아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부족들 가운데 어떤 부족은 한글을 자기 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 한글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부족들이 다 각각 자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족은 자기들이 쓰는 말의 글을 가지고 읽지 못해서 한글을 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한글을 배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류가 한류 문화가 전해지니까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TV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알아야만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건너온 22살의 처녀 마리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처녀죠. 아이라기보다는 아이가 트로트를 얼마나 많이 잘 부르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이돌이 되겠다,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아이돌이 되겠다라고 건너왔는데 한국에 와서 트로트를 듣고 나는데 거기 딱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주현미의 노래를 듣고는 거기 완전 빠져가지고 이 주현미의 노래를 아주 멋들게 잘하는 걸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마리아가 우리말을 참 잘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언제 그 말을 다 배웠는가 하니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를 배우면서 이 한국말을 독학을 해가지고 배웠다고 한국에 가서 2, 3년이 지나는 동안 한글, 우리말을 완전히 습득을 했습니다. 전혀 한국 사람들 도저히 구별되지 않을 만큼 자유롭게 우리말을 구사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세종대왕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이 한글의 우수성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정말 모든 왕의 표상이 되어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니까 다윗가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여자들이 기도하는 장소 가운데 담이 탁 쳐져 있어요. 못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들어가야 되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여자들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배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내가 출생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메시아는 와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하셔서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도 물리쳐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내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근자 지사님의 그 동생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40대 목사가 이렇게 뭘까요? 처녀를 강간해가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김근자 지사님께서 목사도 인간인데 하니까 그래도 인간이나 목사가 그러면 되나? 제가 들으니까 뜨끔하더라고요. 그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목사도 인간이지만 죄를 짓죠.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었죠. 자기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고의로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잘못도 취했고, 다윗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는데 다윗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속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히 회개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고 그렇게 회개를 했는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했어서 다윗이 세운 나라가 번창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다윗 왕을 추모하며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추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행복하고 평안해지면 옛날에 힘들었던 일들을 잘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왕의 자리와 나라가 견고할 때 자신의 옛날을 늘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시골에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려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험을 겪고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수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서 도망을 치면서 심지어 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혼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휘하에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하는 그런 책임도 함께 가지면서 그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죠. 옛날에 세종대왕이 왕이 될 때 그 형님이 그랬다라고 하죠. 동생이 왕이 되니까 자신은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막 바보인 척하면서 돌아가며 따라 똑똑하고 이러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동생이 왕이 되는데 자기가 너무 똑똑한 차면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보인 척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왜 그럴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블레셋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바보처럼
크게 살아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견고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깊이 마음 깊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여러 번 이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의 대적을 모두 물리치실 때에 요나단이 베푼 이 우정을 배반하지 않고 요나단의 집안과 좋은 관계를 지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 말합니다.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성경에는 요나단으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물어보았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고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아니라 종이었던 시바가 죽은 사울왕의 땅을 가지고 있었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물려준 재산을 이제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의 종이 시바가 그 재산을 다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이제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먼 곳에 가서 살고 있다. 그렇게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자기 주인에게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 주인의 재산을 다 가로채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갖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총을 이제는 그 아들에게 돌려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오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문수를 갚을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정적들은 다 3대까지도 다 죽이 없애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스라엘 나라도 예외 없이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이제는 죽일 그런 기회가 되는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덜덜덜 떼면서 다윗 왕 앞에 와서 절을 했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은 이유가 사울의 원수를 자기에게 갚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친절하게 무비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종인 시바에게 돌아갔던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 다윗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저는 장애인, 이 장애인이가 이 시바가요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저 먼 곳에 가 있고 다리는 절고 있습니다. 하찮은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애인을 하찮게 여기고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전근말이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이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이제는 왕이 먹는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조치를 주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비보셋을 마치 자기 자식과 같이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고 시바가 다시 그에게 종이 된다면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 왕궁에 데려와서 자기 아들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왕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귀한 자리에 그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의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은 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왕에게 속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뭐라고 죽은 개와 같이 쓸모없는 저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자들과 같이 여기며 넘치는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보호해준 친구 요나단의 우정과 약속을 지키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잘되면 옛날 것은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준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는 오해가 풀려가지고 이제는 석방되어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갈 때 요셉이 나간다. 밖에 나가시면 제 이야기를 왕께 해가지고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감옥 밖에 나가니까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왜? 자유스러운 몸이 되니까 그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은 그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거죠. 다윗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고인 물은 오래가면 썩기 마련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들 강에 가면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물일수록 그 물은 빨리 정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 상 위에서 어떤 아이가 오줌을 누고 밑에서 여인들이 빨래를 하면 그 오줌물이 빨래를 더럽게 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강물에 오줌을 누워도 그 오줌이 50m만 흘러가면 급하게 흘러가시고 이 물은 빨리 깨끗한 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사랑을 우리가 그냥 간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썩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면 항상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받은 사랑을 흘러내보내야 합니다. 우리만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풍성해지려면 베푸십시오. 여러분들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이제는 기부하는 사람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르쳐서 그를 천사 이렇게 말, 기부 천사 이렇게 말하죠. 그런 기부하는 일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그 기부하는 일들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범적으로 행할 때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넘쳐 흘리게 하면 그 교회는 살아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영남교직자 협의회에서 하는 일일 수련회 참여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개척교회 할 때부터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고 개척교회 할 때부터 예산의 20%는 무조건 선교하는 데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고 빚이 졌을 때도 그때도 오히려 10% 올려가지고 30%를 지출해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더니 놀랍게도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베풀어 갈 때 교회는 신명하게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그 관점 속에서 바로 이 원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경기도에서 저 양산까지 부교육자 군목사 생활을 하여 왔는데, 그런데 자기는 기회만 있으면 다시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했다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대구에 어떤 교회가 하나 나 있는데 그게 담임 목사로 가겠나 라고 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가기 싫은데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가니까 교인들이 보니까 아예 전도를 잘 하지 않다.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더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기도하라 하면 싫어하겠고 전도하자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전도하자라고 해. 그러면 한 2년 좀 지나면 나를 쫓아내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시키고 전도를 했더니 오히려 교회가 막 부흥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 않더라. 가고 싶어하는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 교회가 막 부흥을 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그는 그렇게 말. 이 경기도 서울말로 설교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 다르잖아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교인들은 가만 무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 그렇잖아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감동도 받지 않고 무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표정으로 있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자고 전도하자고 하면 교인들이 막 싫어하면 잘됐다 차라리.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이 교인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쫓아내지는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더랍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고 넘치는 역사를 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귀찮고 힘든 일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진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발을 씻겨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서로가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그 사랑을 나와 같은 사람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베풀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을 나에게서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다. 과거를 조용히 추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두 다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느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보는데 그렇게 하면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가 다 신기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다 신기하죠.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다. 양탄자가 깔려. 북한에서는 전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거죠. 시골 농사짓는 도로에까지 아스팔트가 깔렸는데 북한에는 거의 전부가 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북한에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추수하는 시절인데요. 북한에는
이렇게 별을 베는 날이면 온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들판에 나가지고 별을 베고, 이렇게 별을 베는 시절이 되면 온 들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딱 오니까 농사철이 되어도 이렇게 들판에 사람들이 안 보여. 기계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걸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죠. 이 좋은 곳에 왔어.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는 처음에는 뷔페 식당에 갔는데 이제는 이만큼 싸고, 왜? 한 번만 갖다 먹는 줄 알고 이만큼 싸가 먹는데 안내한 사람이 왜 그렇게 가지고 왔는가? 한꺼번에 많이 가져와야 많이 먹지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는 얼마든지 갖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이런 나라구나. 얼마나 좋은 나라. 국정에 와서 하나원에 들어가니까 처음 식사를 하는데 너무 좋은, 우리를 꼬우려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모르죠. 지금도 감사하면서 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사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항상 불만이고 내가 내 신세가 왜 이런가 에 대해서만 늘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넘쳐나는 남에게 흘러보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랑이 나에게서 멈추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나라인데 흘러보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것,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풍성한 음식과 누리는 것 등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만 이런 것들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와 같은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막 수십 년 동안 김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할머니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전부를 갖다가 대학교에 가서 기부를 하며 돌아가시는 그런 할머니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받은 것 남에게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많은 사람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인 저수지에 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에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도록 크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